그동안 잘 지내셨죠?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감기 드신 분들이 많네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멜기세덱 안에서 여러분들은 늘 승리하고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창세기 1장 6절에서부터 8절 3절인데요. 6절은 여러분들 하시고 7절은 제가 하고 8절은 다 함께 하는 걸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본문 내용과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잘 알다시피 율법의 세계, 땅의 세계,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반면 궁창 위의 물은 그리스도의 세계고 진리의 세계고 새 하늘인 것입니다. 궁창은 그리스도 안에 새 하늘 비밀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 궁창의 물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 궁창 아래의 물을 먹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궁창 위의 물을 마시게 되는 것이죠. 어둠의 세계를 보여주기에 빛과 어둠의 궁창이 필요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와야 하기에 둘째 날 그 궁창의 물을 받기 전 궁창 아래의 물로 모두 가두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 율법의 세계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식은 후에 생명의 빛으로 가는 비밀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올라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창세기의 그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창조를 보면 여러분들 항상 몇째 날이 된다 할 때 보면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 좀 왜 우리는 낮과 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의미가 어디 있을까요? 지원자매님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잠깐 창세기 1장 8절 한번 볼까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 우리는 다음날 가면 아침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세상에서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성경 말씀에 지금 창조를 보면 이렇게 맨날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놨거든요. 선생님 어떤 의미죠? 아는 대로 얘기해드려요.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청년은 이렇게 토론하는 식으로 재미나게 우리끼리 말씀을 토론하는 시간들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생각나고 하시는 대로. 정민영 씨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절은 몇 점인지 기억 안 나는데 에베소서에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네네네. 그 내용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상통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이게 진리로 나가는 얘기거든요. 항상 율법이 먼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궁창 아래 물 궁창 위도 똑같이 율법에서 진리 나가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는 율법에서 시작을 해서 진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녁이 되며 저녁이 온 다음에 아침이 된다는 얘기죠. 성경 말씀은 다 이렇게 진리가 먼저 오기 전에 항상 율법을 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8장 12절에도 우리가 세상의 빛이야. 세상의 빛이 오신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십자가 통과해서 생명의 빛으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이 또한 뭐예요? 율법에서 진리로 나아가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6장 18절에도 말씀하시는 바로 뭐예요? 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찮은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어디로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난을 받게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맹세를 보존했다 했어요. 그도 여러분들 맹세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죽도록 맹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쭉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도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어려운 게 없겠죠.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빛과 어둠, 우리 잘 아는 빛과 어둠, 가인과 아벨, 그죠? 이스마엘과 이삭, 사울과 다윗, 하늘과 땅.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 예수와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나누어졌다. 궁창 아래의 물을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바로 이제 궁창 아래의 물인데 이는 잠깐 예수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는 뭐래요? 일시적인 우리의 해갈이에요. 예수를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디로 와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일단 와야 돼요.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영원한 생명이 되는데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세례 요한의 한 말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난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게 하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세례 요한은 알다시피 율법의 최고의 선지자예요.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큰 자예요. 그 분이라 할지라도 물세례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오는 사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 6개월인가? 8개월 뒤에 나온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도 이 물세례밖에 못한다. 자기가 어떤 능력, 말씀을 잘 알고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물세례, 예수 믿게만 한다는 얘기지.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또 얘기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율법과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죽어야만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리스도가 나타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에게 침입한다. 사람들에게 전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가나 혼인잔치를 잘 알고 있죠. 가나 혼인잔치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이 포도주에서도 우리가 이걸 깨달을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한번 11절 한번 지난 거 상기하면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연 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 회장이 신랑을 불렀다. 연장은 누굴 불러야 돼요? 누굴 불러야 돼요? 하인 부르면 안 되죠. 어머니 부르면 안 되죠. 거기에 송책임자 부르면 안 돼요. 누굴 말해? 반드시 신랑을 불러야 된다는 얘기죠. 왜 신랑을 불러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누구예요 지금? 연회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나가 연회장이야. 그러니까 이 포도주, 물로 된 포도주를 우리 맛본 사람들이에요. 이미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하인들은 알고 있지만 누구를 불렀어요? 신랑을 불렀다는 얘기예요. 신랑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로 된 포도주는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포도주죠. 이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포도주예요. 연회장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과실로 담은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먹고 없어졌어.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이 나타나기 전에 완전히
마지막 끝날이 온 율법이 가득 찬 때라는 얘기예요. 그러는데 바로 물로 된 포도주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나타날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신랑을 불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래서 이제 10절로 또 내려가 보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마지막 끝날에 전해질 그 복음이 얘기하는 거지. 또 다시 11절에 내려가 보면 뭡니까?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이때는 예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로 가시기 전이에요. 가시기 전에 포도주를 가지고 표적을 보여줬어요. 아직까지 이때는 율법이 시대예요. 율법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거에 놀래버린 거예요. 표적을 전하는 저분이 누구냐 놀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궁창 아래의 물을 먹고 취한 자들 이들이 바로 이제 궁창 아래의 물 율법에 속해서 취해서 완전히 그 안에서 사망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그 아래 모든 것이 다 된다고 믿고 있는 자들이 이 물로 만든 포도주의 맛을 전혀 몰랐단 얘기죠. 연회장처럼 대번에 이 물로 만든 포도주의 맛을 느끼고 아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 세대에는 있다. 하지만 이 오늘날 이 복음을 이렇게 딱 던져보면은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11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중요한 거는 먼저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갈릴리면 여러분 뭐라겠어요? 목사님? 갈릴리? 이방 가나에서 행했어.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율법에 속하 있을 예수님 때는 다 표적으로다가 복음을 감춰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전병이 일어나게 눈 먼저 이렇게 했잖아. 이게 다 뭐예요? 복음을 전했던 거잖아요. 이때는 율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적 보고 따라다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궁창 아래 물속에서 예수만 믿고 있었다. 결론은. 그렇지만 여기에는 복음이 없었던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예수께 대답하여 가르칠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라. 이 성전을 헐라 40년이 넘은 성전을 헐라고 했어요. 근데 딱 3일 만에 일으킨다고 했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이 예표는 뭡니까 여러분? 40년이 넘은 성전을 헐라는 것은 자기가 십자가로 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서 이제 뭐가 돼야 돼? 율법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어디? 3일 동안 부활한다. 그리스도가 되는 얘기를 지금 예표로 말씀하고 있어요. 20절로 더 한번 또 내려가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냐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통한 얘기를 네가 도대체가 뭘 믿고 이렇게 찌끄러대느냐에 지금 유대인들은 말씀을 압니까? 복음을 압니까? 그리스도를 압니까? 몰라요. 지금 깜깜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누구? 자기 본인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다. 자기가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셔서 모든 죄를 다 끝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갈 거를 예표를 해주고 이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양식을 줬는데도 모르지. 그러니까 22절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결국은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복음이 됐어야만이 그때 세상 이 제자들도 말씀을 기억하고 이때서야 성경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이때 믿었다. 그러니까 이때 믿기 시작한 거는 이제 궁창 위 물을 먹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궁창 아래의 물은 무조건 율법이에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이제 사망으로 가는 거야.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결국은 모르면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 아까 목사님 잠깐 얘기하시는데 제가 덧붙여 얘기해. 이번에 저번에 저도 기회도 같이 갔다 왔는데 뭐 장로님 자꾸 얘기해서 참 죄송하지만 그분 하시는 말씀 중에 참 기가 찬 얘기가 참 있어요. 너무나 기가 차서 저녁을 잘 먹고 이제 우리 잠깐 대담 시간을 나눴는데 이분이 참 그래도 지금 제주에서는 가장 큰 교회의 장로예요. 수석 장로예요. 권력이 상당하죠. 권세가 단단하죠. 큰 교회니까 더더군다나 전 세계에서도 그래도 손꼽히는 교회니까 얼마나 자기 위세가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 그동안에 매번 복음을 우리 목사님이 포커스를 맞춰서 진짜 특강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분인데 이 궁창 아래의 물밖에 모르는 상태에서는 들어가지 않더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 무슨 얘기냐면 이분은 사상과 철학과 문화 그 다음에 자기가 정립해놓은 학문 속에 꽉 차 들어차 있어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성경 말씀을 들고 얘기하잖아요. 뭐라는지 알아요? 근데 목사님 저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는 말이 학문적으로 증명이 안 된 성경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딱 생각나는 게 누구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사울을 생각하잖아요. 바울, 그죠? 바울만큼 이 세상에 학문적으로 다 뛰어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견죽봐도 못 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자기가 정립된 이 세상에 그동안 역사적으로 딱 정립된 장로교 교리, 감리교 교리, 신례교 교리 이게 어디보다 위에요? 성경보다 위에가 더 있다는 얘기죠. 뒤집힌 거예요. 뒤집히니까 이 틀을 못 깨.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냐 성경 말씀을 상고하지도 안 했어요. 수석장로라는 분이. 왜? 위에서 전해주는 얘기만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 전해주는 얘기에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몇 구절 나오는 거지 복음적인 내용이 있는 성경이었겠어요? 위에서 배운 성경들이 본인들은 성경으로 학문이 정립됐다 하지만 그거는 복음이 없는 걸로 정립된 학문에 불과한 거고 철학에 불과한 거고 자기의 의지와 신앙에 불과한 거지. 근데 그거를 잣대로 놓고 잘못된 겁니다. 무슨 더 얘기하면 심한 말로 뭐냐면 이 복음이라고 하지만 저는 복음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왜? 역사적으로 증명된 게 있으니까 남들이 다 추종하는 어떤 그런 남들이 다 인정한 객관적인 무슨 학문적으로 정립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가 차더라고. 그때 바울이 딱 생각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배설물을 싹 버려야 된다겠지. 이 시대에 가장 인류 역사상 그만한 석학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만 싹 버리라고 하는 성경 말씀 이분이 아는 겁니까? 모르는 거지. 난 듣고 기업자도 모르는. 분이 그러더라고. 나는 성경 말씀은 잘 몰라요. 모르지만 자기는 그동안에 정립된 학문을 많이 봤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비춰봤을 때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더라고. 기가 찰 놈이죠. 기가 찰. 거기에는 단 하나가 빠져서 그렇죠. 뭐요? 복음이라는 게 빠졌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예수 아래에 궁창 아래에 물에서 다 그냥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자녀 잘 되고 복 받고 그런 걸 가득 찼기 때문에 안 보여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신 육체의 비밀이 없었다는 얘기죠. 아무리 성경적으로다가 자기 위에 사람들이 내놓으라는 목사님들 선배들이 아무리 미끈하게 말을 전했다 하더라도 가장 중심인 육체가 멸해지지 않으면 안 보여진다는 얘기죠. 영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궁창 아래에 물이 그 가운데서 자기들끼리 노는 거지. 궁창 위에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오는 거죠. 안 보여지는 거죠. 궁창 위에 물이 있었네? 보여집니까? 안 보여지지. 성령이 우리에게 반드시 와야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기도하게 하고 금식기도 안 돼요. 성령이 반드시 와야만 합니다. 그래, 내 안에 있는 이 육체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였구나. 그 쉬웠던 성경이 하나도 보이지 않은 거구나. 왜 이 학문 속에 내가 빠져 있었던 거. 그 가음의 중심에 뭐예요?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죽했으면 배설물이라는 거 여러분 뭐예요? 말 그대로 좀 심한 말로 똥이에요, 똥. 똥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배설물로 여겨버리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석학으로. 지금 이분 얘기하는 것보다도 100배, 1000배, 10,000배 훌륭한 사람이 바울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털거잖아. 어디 찔러댈 수 없는 그런 학문을 가지고는 바울보다 이분이 더 했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못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한편에는 기가 막힌 얘기지만 또 한편에는 불쌍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젊고 잘해서 예수 아래에서 다 한들 나중에 오늘 목사님 얘기했듯이 뭐예요? 결론은 사망이잖아요. 사망. 불못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분을 생각할 때 얼마나 불쌍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진짜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분이. 아니 얼마나 내놓으라는 자기의 행물을 정리했다면 거기에 성경을 잣대를 대고 그 위에 올려놓고 안 됐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이거는 내가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얼마나 지금 현재 우리 궁창의 위에 물을 먹고 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거는 우리가 뭐 의지, 우리가 능력, 우리가 뭘 받아서 우리가 막 훈련받았던 게 아니잖아요. 선물로 받은 거잖아. 선물로 뭐 진리의 성령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된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까 오늘 목사님도 얘기했잖아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12장 1절에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내가 지시했다. 가나안 땅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본토를 먼저 떠나는 게 참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육체를 먼저 멸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없애야 돼. 이것이 없어졌을 때 영혼이 열린다니까. 성경이 그려지는 거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빠져버리면은 성경 나는 그 기억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위에 정립되는 게 뭐냐? 세상의 철학, 세상의 학문, 세상의 교리, 신화와 족보가 먼저 올라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강행할수록 우리하고 벌어지는 게 뭐겠어요? 우리는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끝날이 가면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보지만 이 사람들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끝날이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사망 불못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석학인이 무슨 존경받는 학문자가 된다 하더라도 끝날에는 사망으로 가니까 결국 우리가 그럼 어떻게 돼요? 날이 가면 갈수록 벌어지는 게 우리는 영광, 여기는 사망. 그럼 벌어지는 게 극과 극을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존경받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자녀 복되고 한다 한들 끝나기 마지막에 딱 뚜껑 열고 보면 우리는 상처내가 있고 여기는 하지로 가 있는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3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말하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바라는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우리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흑의 기록이 된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흑의 기록이 된다. 이런 생수의 근원이 여호와를 버립니다. 생수의 근원 그리스도를 버리니까 뭐예요? 결국은 흑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흑에 먹고 있는 게 누구예요? 사망, 옛뺀 마귀들이잖아요. 이걸로 갈 수밖에 없는 걸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주를 만나지 못한 자는 이 생수의 궁창의 물을 마시지 못한다. 창세기 32장 35절에서 25절 28절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한독뼈가 먼저 부러졌잖아요. 위골됐을 때 믿음의 행함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위골이 됐을 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도 이 궁창을 마시게 된 그런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신학원 때 우리 사모님 잠깐 스가랴 말씀을 하시는데 스가랴 1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여기서도 예루살렘이 솟아나서 스가랴서 14장 6절 8절을 보면
그날은 빛이 없겠고 불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다. 끝날을 얘기했는데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야심은 한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다. 결국은 어두워갈 때, 끝날로 기울어갈 때 복음은 그리스도가 있는데 8절로 내려가 보면 여호께서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렇다. 절반은 서해, 동해, 여름은 겨울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먼저 어디? 우리의 이방인들 구원이 끝날에 마지막에는 3분의 1 베냐민 지파가 구원받는 목뱀을 당해 구원받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스가랴가 이 세상에 이 궁창 아래에 있는 이 피자들은 더 이상 빛이 없다. 말일 끝날에 참빛 그리스도가 나왔을 때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 마지막 저주받은 사람들처럼 결국엔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보면은 이걸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건너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우리는 지금 이런 증인이 되고 위해서 지금 말씀을 열심히 채워가고 있죠.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선물로 이렇게 오는데 그러고 나서 선물로 오는 게 성령이죠. 우리 이런 거 성령이 받는 게 성령이잖아. 성령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 그죠? 이게 누구나.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로 가게끔 해주는 게 성령이에요. 그런 인도함을 받아야 돼. 근데 우리가 이 여기 보면 권능이라고 또 나오니까 옛날에는 물 뽑기 있을 때 성령 받았다, 불 받았다 해가지고 권능 받아야 된다. 막 뿌리 꽂고 막 금식기도 그런 거잖아. 권능이지. 희망 알고 있었던 권능이야.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니까 내가 막 능력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막 내가 예수를 믿으시고 막 쫓아다니고 막 복음 전했던 거를 생각했었잖아. 그때 율법이 있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하고 해치고 다니는 사람인데 여기서 성령의 구원이라는 건 그런 권능이라는 건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는 오직 이 능력은 무엇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도밖에 없는 거죠. 결혼은 구전 1장 18절. 이 권능, 십자가에 도 이거에 증인이 돼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라. 그런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잖아. 궁창 아래에 물에서 반드시 궁창 위에 물을 마셔서 결국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예루살렘은 여기서도 마찬가지 예루살렘이라고 하니까 아까 어디 있어? 사도행전 2장 8절에 예루살렘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2장 8절에 사도행전 예루살렘과 온유대 사마리아 이렇게 하니까 지역을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지역이 아니야. 이거 우리가 지금 뭐 이스라엘에서도 예루살렘 여기가 아닌 게 아니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당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을 얘기하고 이 그리스도로부터 이 그리스도가 시작됨으로부터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확산된다. 그렇게 증인을 네가 해야 된다. 나로부터 복음을 받았다면, 나로 인해서 너희가 복음을 들었다면, 육체를 멸하고 그리스도 영이 너희들 안에 들어갔지. 그럼 너희가 어떻게 해야 돼? 내 증인이 돼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쳐야 된다. 그런 예루살렘에 당신의 몸을 두고 당신의부터 시작되는 이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아까 3장 11절에서 나는 궁창 아래의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리에 오는 그리스도는 궁창 위의 물로 성령 세례와 그리스도의 세례를 줄 것을 예표하고 있는데 네 가지 세례 중에 세례 요한은 바로 이 물세례만 준다겠죠? 그럼 네 가지 세례 중에 세 가지 세례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죠? 네 가지 세례. 그렇죠. 성령 세례. 또한 또 그리스도의 세례. 마지막 아버지 세례. 우리는 어디까지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세례. 근데 물 세례만 살인할 수 있지. 그 뒤에 성령, 그리스도의 세례, 아비의 세례는 누가? 하나님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게 바로 너 이름에서 모든 족속과 세살에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 이게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 물세례 때는 성령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 아비의 세례가 아직 남아있는.
다시 말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궁창 위에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게 사람. 세례 요한. 이 세상에 가장 큰 자라고 불렸던 세례 요한도 이 궁창 위에 물을 마실 수 있게끔 열어준 데까지다. 6천년 인생사 속에서 궁창 아래 물을 마실 수밖에 없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 그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바로 누구밖에 없다. 인류 최초의 이 세례요한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3절하고 34절에 그 말이 나오는 거죠. 33절과 알지 못했다겠죠. 나도 그걸 알지 못했다. 나를 보내신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 머무는 것을 보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세례요한도 몰랐어요. 여자만 중에 가장 큰 자, 율법의 가장 큰 선지자 몰랐어요. 언제 알았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하나님이 그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보고 나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알았다 얘기. 그래서 34절에 내려가 보면 내가 보고 이제 그렇게 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다. 세례요한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궁창 아래의 물을 설명하고 궁창 위에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제 다시는 어떻게 해야 돼? 헤로데의 축으로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맞춰져야만이 복음이 시작되잖아요. 율법이 맞춰진다는 것이 이제 결국은 세례요한도 헤로데의 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에 그대로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난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율법으로 맞춰져야만 복음이 시작된다. 배에서 생수가 나오려면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어야만 된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 생수, 계시록 21장 6절에서 그 이 생수, 이 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먹을 수 있는 물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궁창의 물을 마셔야만 우리가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이걸 안 마시면은 사망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이 궁창을 마실 수 있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우리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죠. 여기에 그 예표가 다 숨어져 있는 거죠. 사마리아의 이 여인, 수가성 여인은 날마다 야곱의 우물패에 나와서 물을 길렀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그런 여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누구예요? 여러분들과 다예요. 이 시대에 다 예표를 세워놨지만, 성경에 기록한 예표를 세워놨지만, 여러분들과 내가 수가성 여인이고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그림자로 예표를 세워졌는데 반드시 누굴 만나요? 6째 남편 살고 있어도 5째 남편까지 다 살았어. 못 만났어. 자기의 진짜 남편. 그럼 누구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6째 날에 하나님의 참 형상이 나오는 구원을 받아 다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 이어져가는 궁창의 물로 먹고 나가라. 그것이 사마리아 그 여인,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여인의 말씀으로 기록된 예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다 수가성 여인이다. 왜요? 우리는 누굴 만났어요? 그리스도에 만났잖아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씨가 신겨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수가성 여인이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된 거죠. 요한복음 4장 7절에 잠깐 보면은 이러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하고 물을 길러 왔다. 예수께서 물을 주면 돌라. 사마리아 여자는 우리 모두라고 얘기했죠. 드릴 수 있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25장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작은 자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물을 달라고 해요. 목이 마르니까. 그런데 이 지금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도 작은 자에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여인은 지금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다시 4장 8절에 가보면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달라 했을 때 딱 보니까 어디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러 동네로 들어가고 있어요. 제자들은 여기 자리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상태야. 그러면 이 여인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궁창의 물을 먼저 마셔야 돼. 왜? 순서가.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에요. 먼저 누가 구원돼요? 이방이 구원되잖아요. 우리 이방의 예포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수가성 여인. 그러니까 여기가 동네의 제자들이 없어진 거예요. 주님 앞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먼저 궁창의 물을 마셔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먼저 구원이 된 다음에 마지막 유대인이 구원받잖아요. 그것이 이 경륜 속에 감춘 성경 하나님의 계획이다. 성경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분명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이렇게 숨겨져 있다. 이거부터 가서 이제 4장 10절로 가볼까요? 10절로 가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 값없이 받은 선물. 뭐? 성령을 생각나야지. 성령 선물 받았잖아.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 여인은 아직까지 궁창의 물을 몰라. 그러니까 자꾸 생수를 내게 주어야 되는 이분을 몰라. 누구요? 이분이 바로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를 알았다면 내가 생수를 그분한테 구했을 것이다. 예수님 물 달라고 했는데 없으니까. 반대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 즉 이방의 구원이 있어야지를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남같이 알고 지금 여기 오신 거라. 이방 가운데 먼저 오셨다. 예수님. 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그러다가 수가성 여인이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땅에 속한 자는 그 누구도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해줄 수 없기에 반드시 저 아까 선물인 성령에 의하만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서 말하는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이렇게 성령이 오셔야만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다 우리가 이기고 나간다. 마지막에 우리가 루시퍼의 심판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아들 제사장으로 나갈 수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이분을 믿어 십자가에서 옛사람 로마서 6장 4절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행함을 해야만 새 생명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물 좀 달라는 이가 예수가 아니라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다는 그 엄청난 사실을 이 사마리아에는 눈을 떠야 된다.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 이 시대에 우리가 떠야 된다. 진리의 성령이 영이기에 오직 진리신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증거한다. 이 진리의 영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와 같이 잘 알죠.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만 말한다. 성령은 그러니까 자의로 말하지도 않고 오직 듣는 것만 말하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을 보필하는 거지. 그리스도 영이 이 성령이 그리스도 영을 보필하는 거예요. 성령이면 다 된다고 막 지금도 외쳐대는 우리 율법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말 그대로 당신들 신앙 안에 갇혀서 이런 게 보여질 수 없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궁창 아래 율법 아래에서 헤매다가 보니까 복음이 없다 보니까 들은 바가 없다 보니까 다 이렇게 헤매고 있다는 얘기죠. 에베소 4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아야 합니다. 21절에 보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그 속의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23절에 가보면 영으로 새롭게 되어서 24절에 가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주신 새 사람까지 입어야 하는 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감춰질 제사장이고 아들이고 온영이고 야곱의 집의 왕이 된 여러분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다시 요한복음 그 스가랴의 4장 11절로 한번 또 가보면은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여자가 그러되 주여 물기를 기름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냐. 생수를 지금 어디는지 지금 구할 수가 없다. 지금 당장 생수를 부어주어도 육책 속의 이 죄 때문에 이 담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담을 그릇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고 경적할 밭이 없다. 복음에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진리의 지식을 먼저 들어서 우리가 진짜 율법으로 들어가야만 하고 거기서부터 도랑아리를 말씀을 잘 채워야 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성소에서 우리가 출상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 영이 온년까지 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생수를 어디서 얻겠냐. 그리스도인들 모르죠. 이렇게 돼야만 우리가 모리아에서 산 제사를 드리는 온전한 이삭 번제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율법으로 출발하여 진리로 나아가 성령의 인도로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깊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생수를 얻는데 그러니까 우물이 깊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복음이 들려와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나중에는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들어와야 나에게 생명이 들어오는구나. 한 방에 딱 들어오신 분들은 축복이죠. 그러지 못하고 헤매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시간에 떠드는 저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딱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깊은 우물이야. 깊은 우물. 깊은 우물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지 생명이 나한테 온다. 주님이 주시는 이 물은 궁창의 물이고 생수고 솟아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도 주님의 양식에 대해서도 그래서 얘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가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우리가 온전히 가장 가야 되는 것은 본령, 아들, 제사장, 야곱의 집의 왕, 성전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하게 행하는 우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양식이 우리가 일용한 양식이 이제 우리 주기도문에도 잘 나타나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아버지의 뜻은 첫 것을 히브리서 10장 9절에 첫 것을 대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다. 그것도 두 가지. 율법에서 복음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 것이다. 옛사람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멸하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지. 그리고 이것이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리스도시고 야고보는 여러분들 잘 아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의 말씀을 잘한 거잖아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23절에 잘 나와 있죠. 이렇게 믿음의 행함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궁창의 물을 계속 마셔간다. 또 마태복음 15장 50절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요즘 안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자매라고 하신 말씀, 형제라고 하신 말씀은 한 남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제가 되는 것이고 자매는 우리 온 인류의 우리라면은 모리아 산에서 마지막 번제를 드렸을 때가 형제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자매의 양식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한다.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하게 되면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하는 맏아들인 그리스도의 동생들이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들끼리도 형제가 되는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여러분들 이거 같이 합독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들이신 아들 나사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청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이 되신 분은 멜기세덱 주지만 우리가 동생들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다. 다시 요한복음 4장 마지막 16절에서 19절로 이제 내려가 보면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17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로되 네 말이 옳다. 18절하고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자는 자는 네 남편도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한 말이 맞다. 19절에 주여 내가 보니 이렇게 안 오고 있는데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제 이렇게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하면서 남편 얘기를 데려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무슨 말씀을 아까 했냐. 5 남편을 살고 있었으면 진정한 남편을 못 만났다. 진정한 남편은 나 그리스도를 네가 만나야 되는데 이 궁창 위에 물을 마셔야 되는데 네가 못 마시고 있구나. 깊은 물 우물에서 걸러 올라오는 생수를 먹어야 되는데 네가 아직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한 당신의 고백, 우리의 고백,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의 고백. 주님은 지금 내가 성경이 말하는 참 남편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우리는 정결한 처녀로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이제 마지막 혼인에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잖아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예배로 말씀하잖아요. 예배. 신령한 예배. 예배로 드리는데 저는 우리가 그 요한복음 4장 마지막 24절 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남편 얘기하다 갑자기 예배로 들어가잖아요. 예배의 중요성을 또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신랑되니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이제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아들이 됐는데 아들이 되는 이 예배의 중요성, 지금 예배의 중요성을 계속 이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이제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될 수가 있다.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신령하고 진정하게 드리는 예배,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받고 궁창 위에 물을 마실 때 이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에 찾는 분, 다른 거 찾는 게 아니라 신부, 예비된 신부를만 찾고 계시는 상태가 돼요. 전에도 우리 봤던 호세에서 장가드는 얘기, 또 바울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 남편과 아내의 혼인관계, 이런 것이 다 마지막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장가드는 마지막 혼인, 우리가 마지막 얻어야 될 그 몸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몸을 얻기 위해서는 고린도서 4장 10절에처럼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서 그 생명이 우리 몸에 항상 나타나게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생명서강이 흐르는 보좌 우편에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이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마음에 모셔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참하늘에 아버지의 성전이 있듯이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한 자에게 하나님은 성전 삼으셔서 그 성전 안에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주시는 궁창의 물인 영원한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제 여러분들 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죠. 그죠? 첫째 부활의 천년자예요. 궁창의 물을 마음껏 마심으로써 온전한 야곱의 지배 왕으로 나아가 결국 하나님의 그토록 원하던 아들로 말씀으로 아들로 나아지는 모든 청년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배워왔던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제 아버지 주님의 그 마지막 나아지는 아들로 가기 위하여 주의 책의 말씀으로 하늘의 그 궁창 위의 물을 계속 마시게 가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 인내로 여자들이 출산하기 위해서 고통받는 그 참고통, 좋은 고통을 마지막 함으로 말미암아 모리아의 산 제사를 드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영원한 몸을 얻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